안녕하세요. 은혜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아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이 공간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의 솔직한 고백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날은 교회 안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예배당도 찬양이 울려 퍼지는 예배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먼지 쌓인 거리 한편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던 그 순간에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내가 좀 더 깨끗해지고 더 신앙심 깊어지고 준비되면 그때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지. 그런데 그날 저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먼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구나. 삶 한가운데 고통 속의 눈물 속에 우리가 외면하고 숨기고 싶은 그 자리에도 계시는 분이시구나. 오늘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형식도 격식도 없는 만남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고 웃기는 소리였다. 내게 있어 신이란 나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상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값싼 마취제에 불과했다. 종교는 대중을 현혹하는 교묘한 장치이며 맹목적인 믿음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아편과도 같다고 나는 확신에 차서 떠들고 다녔다. 내 젊은 날의 지성은 그러한 비판적 사고를 날카로운 칼처럼 휘두르며 스스로를 무장시켰고 그 어떤 종교적 가르침이나 감상적인 이야기도 내 견고한 무신론의 벽을 뚫을 수 없다고 자부했다. 나는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라 여겼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세상은 철저히 물질적인 법칙에 의해 움직이며 인간의 삶 또한 유한한 육체의 소멸과 함께 끝나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천국이나 지옥 영혼 불멸 같은 이야기는 그저 동화 속 판타지이거나 죽음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인 두려움을 달래기 위한 유치한 발상이라고 치부했다. 나의 세계관은 차갑고 명료했으며 그 안에는 신이 끼어들 자리가 단 한치도 없었다. 대학 시절 철학 동아리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신의 존재 유무를 놓고 밤샘 논쟁을 벌일 때면 나는 언제나 무신론의 선봉에 서서 종교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성경이나 다른 경전들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종교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과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었는지를 역설했다. 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전쟁 종교 재판, 광신적인 테러 행위들을 열거하며 어떻게 그런 신이 자비롭고 전능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 주장은 논리 정연했고 반박하는 이들은 종종 감정적인 호소나 모호한 믿음에 기댈 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역시나 이성만이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하곤 했다. 주변에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있으면 나는 그들의 믿음을 존중하는 척하면서도 내심 그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교회나 절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들은 대체 무엇을 믿고 저렇게 간절히 비는 걸까? 저 시간과 노력이면 차라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비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곤 했다. 때로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려는 듯 짓궂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네가 믿는 신이 정말 있다면 왜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고통과 불행이 존재하는 거지? 왜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들이 번영하는 걸까? 나의 질문에 그들은 당황하거나 혹은 신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는 식의 궁색한 답변을 내놓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역시 믿음이란 건 비논리적인 자기 기만에 불과해 라고 결론 내렸다. 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생각했다. 하나는 지적으로 게으르거나 나약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포기한 채 맹목적으로 종교에 의존하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종교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위선자들이었다. 어느 쪽이든 나는 그들과 거리를 두었고 그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종교적인 행사나 모임은 의도적으로 피했고 누군가 내게 종교적인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화제를 돌려버리곤 했다. 나는 수년 동안 믿음이라는 것을 비웃어왔다. 이 말은 나의 오랜 좌우명과도 같았다. 나는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의 순진함 혹은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것을 즐겼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허황되고 비논리적인지를 증명하는 데서 지적인 희열을 느끼기도 했다. 내게 있어 종교는 인류의 진보를 가로막는 낡은 유물이었고 과학과 이성이 그 자리를 대체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나는 내가 구축한 이성의 성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꼈고 그 어떤 신비주의나 초자연적인 현상도 나의 확고한 세계관을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가끔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거나 장엄한 자연의 풍경 앞에서 경외감을 느낄 때면 아주 잠깐, 아주 미세한 떨림 같은 것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갈 때도 있었다. 이 거대한 우주 이토록 정교한 생명의 신비가 과연 우연의 산물일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작은 의문이 먼지처럼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곧 고개를 저으며 그런 감상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리곤 했다. 그것은 그저 인간의 미약한 인식 능력과 상상력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라고, 과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영역이 있을 뿐이지 그 모든 것 또한 결국에는 물질적인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나의 무신론은 단순한 지적인 유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였다. 나는 신 없이도 충분히 도덕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인간의 존엄성은 신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며 삶의 의미 또한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굳게 믿었고 그 어떤 절대자에게도 내 삶의 결정권을 넘겨줄 생각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세상의 여러 단면들을 경험하면서도 나의 이러한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의 부조리와 인간의 이기심 예측, 불가능한 불행들을 목격하면서 신의 부재에 대한 나의 믿음은 더욱 강화되는 듯 했다. 만약 자비롭고 전능한 신이 존재한다면 어째서 이 세상은 이토록 불완전하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인가? 어린아이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무고한 사람들이 전쟁과 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이 현실 앞에서 신의 사랑과 정의를 논하는 것은 위선이거나 기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종교를 경멸하며 믿음을 비웃으며 살아왔다.
내 이성의 벽은 그 어떤 것보다도 견고하다고 믿었고 그 안에서 나는 안전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했다. 신이라는 존재는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저 다른 사람들의 관념 속에나 존재하는 허상일 뿐이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 어떤 거대한 파도가 내 삶을 덮치기 전까지는 나의 견고했던 무신론의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내 삶이 가장 평탄하고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시기였다. 나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물질적 풍요도 누리고 있었다. 내 이성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으며 세상은 내 예측과 통제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신 따위는 여전히 내 인생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종교는 한낱 미신으로 치부될 뿐이었다. 나는 여전히 믿음을 비웃었고 스스로의 합리성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 사건은 아주 평범한 어느 날 저녁에 찾아왔다. 야근을 마치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졌을 때였다. 극심한 피로감에 눈이 저절로 감겼고 나는 깊은 잠인지 혹은 얕은 가수면 상태인지 모를 어딘가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꿈을 꾸었다. 나는 꿈을 자주 꾸는 편이 아니었고 꾸더라도 대부분 다음 날이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단편적인 이미지들의 나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꿈은 달랐다. 너무나도 생생했고 강렬했으며 기이했다. 꿈속에서 나는 드넓고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서 있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뿐 길도 방향도 알 수 없는 막막한 공간이었다.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에서 내리쬐었고 목은 타는 듯이 말랐다. 절망적인 고독감과 갈증이 온몸을 짓눌렀다. 이것은 꿈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감각들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마치 실제 상황처럼 느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쳐 쓰러질 것 같았던 바로 그때 저 멀리 모래 언덕 너머로 희미한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신기루인가 싶었지만 그 빛은 점점 더 밝고 선명해지며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형체를 가진 빛은 아니었다. 그저 순수하고 따뜻한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빛이었다. 그 빛이 가까워질수록 사막의 뜨거운 열기는 사라지고 부드러운 온기가 나를 감싸기 시작했다. 타는 듯한 갈증도 절망적인 고독감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마음속에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화와 안도감이 차올랐다. 나는 그 빛을 향해 홀린 듯 걸어갔다. 빛의 근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빛 그 자체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런데 그 빛 속에서 나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남자의 목소리도 여자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어떤 특정 언어로 이루어진 말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부드럽고 자비로웠으며 그 안에는 무한한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는 듯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어떤 감정의 폭발이었고 동시에 해방감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고
창밖은 이미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꿈에서 깬 직후 나는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꿈의 내용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 빛, 그 목소리, 그리고 그 평화로운 느낌. 그것은 단순한 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렬한 경험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셨지만 여전히 심장은 두근거리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낮에는 평소처럼 일하고 사람들을 만났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 꿈이 떠올랐다. 꿈속의 그 빛과 목소리는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때 느꼈던 평화로운 감각은 잊으려 할수록 더욱 선명해졌다. 나는 평생 동안 경멸하고 비웃어왔던 신비로운 경험이라는 것을 나 자신이 해버린 것이다. 처음에는 애써 그 꿈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다. 과로로 인한 헛것이었을 거야. 최근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상한 꿈을 꾼 거겠지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했다. 하지만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도 그 꿈이 남긴 강렬한 인상을 지울 수는 없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그 꿈이 단순한 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속삭이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 있게 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종교를 비웃을 수 없었다. 입으로는 여전히 냉소적인 말을 내뱉을 수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 불편함과 혼란스러움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마치 아주 작은 바늘 하나가 내 견고했던 무신론의 벽을 콕 찌른 것처럼 그 작은 틈새로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질문들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만약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만약 내가 경험한 그 빛과 목소리가 정말 신의 메시지였다면, 그런 생각은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 그것은 내가 평생 동안 쌓아 올린 세계관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혼란스러웠고 당혹스러웠으며 심지어 약간의 분노마저 느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나는 이런 비합리적인 경험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이성과 논리의 세계에 머물고 싶었다. 하지만 그 꿈은 끈질기게 나를 따라다녔다. 나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혹시라도 다시 그런 꿈을 꾸게 될까봐 불안해했다. 한때 나의 확고한 신념을 대변했던 나는 수년 동안 믿음이라는 것을 비웃어왔다. 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당당하게 입에 담을 수 없었다. 그 대신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라는 말이 내 마음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이 경험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말했다가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거나 혹은 그동안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이 뻔했다. 나는 철저히 혼자서 이 혼란과 싸워야 했다. 낮에는 이성적인 무신론자로 행동했지만 밤이 되면 그 꿈의 잔상과 씨름하며 고뇌하는 이중적인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나의 냉소적인 웃음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침묵과 깊은 고뇌가 들어섰다. 나는 여전히 신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 견고했던 벽에는 분명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들어오는 미지의 빛은 나를 알 수 없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듯했다. 나는 저항했지만 동시에 그 빛에 대한 알 수 없는 호기심과 이끌림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이 예기치 않은 꿈 하나로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의 나는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안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나의 오만했던 이성은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이 아주 조심스럽게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기이한 꿈 이후 내 삶은 겉으로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 보였다. 나는 여전히 같은 직장에 다녔고 같은 사람들을 만났으며 일상의 루틴을 따랐다. 하지만 내면의 풍경은 지각 변동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나의 이성과 합리성은 그 꿈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렸고 그 자리에 들어선 혼란과 의문은 밤낮 없이 나를 괴롭혔다. 그것은 정말 단순한 꿈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그토록 부정했던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의 메시지였을까? 나는 미친 사람처럼 그 꿈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꿈속의 빛, 그 목소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평화로움, 그 모든 감각들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실제로 겪은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이성은 끊임없이 속삭였다. 증거가 없지 않은가? 그것은 너의 뇌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야. 피로와 스트레스가 빚어낸 해프닝일 뿐이라고. 나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생각 사이에서 길을 잃은 채 방황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나의 독서 습관이었다. 이전에는 철학, 과학, 역사, 서적들, 특히 종교를 비판하거나 해체하는 내용의 책들을 즐겨 읽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나도 모르게 종교 서적이나 영적인 경험에 관한 책들에 손을 뻗고 있었다. 물론 처음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애썼다. 저들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얼마나 많은 모순을 담고 있는지 파헤쳐 주겠어 하는 마음으로 책을 펼쳤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더 깊은 혼란과 함께 어떤 미묘한 끌림을 느끼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성경, 불경, 꾸란, 그리고 여러 종교의 신비가들이나 성인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들, 그 안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주장들도 많았지만 동시에 인간의 깊은 고뇌와 진리에 대한 갈망, 그리고 내가 꿈속에서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어떤 초월적인 경험에 대한 기록들도 담겨 있었다. 나는 그 기록들을 읽으며 때로는 공감했고 때로는 더욱 강한 의문을 품었으며 때로는 알 수 없는 어떤 감동에 휩싸이기도 했다. 마치 내가 평생 동안 외면해왔던 어떤 거대한 세계의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예전 같으면 종교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즉시 화제를 돌리거나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겠지만 이제 나는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려 애썼다. 물론 여전히 많은 부분 동의할 수 없었고 마음속으로는 비판적인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적어도 그들의 믿음을 예전처럼 단칼에 무시하거나 비웃지는 않게 되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 속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진지함과 간절함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들이 믿는 신이라는 존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주말이면 도시를 벗어나 산이나 바다를 찾았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거대한 나무 아래 앉아 바람 소리를 들으며 혹은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며 나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경외감과 연결감을 경험했다. 이 거대한 우주의 질서, 생명의 신비,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우연히 생겨난 것일까? 내 안에 무언가가 그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는 듯 했다. 가장 큰 변화는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꿈속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울려 퍼지는 어떤 직관적인 느낌 혹은 양심의 소리 같은 것이었다. 예전에는 그런 느낌들을 무시하거나 합리적인 이유로 억눌러 버리곤 했지만 이제 나는 그것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하고 그 존재가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극심한 회의감에 빠져 다시 예전의 냉소적인 무신론자로 돌아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기도 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결국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자기기만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꿈속의 그 빛과 평화로운 느낌이 다시 떠올랐고 그것은 마치 어둠 속의 등대처럼 내가 나아갈 방향을 희미하게나마 비춰주는 듯 했다. 나는 더 이상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하거나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려 하지 않게 되었다. 어쩌면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결코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증명이나 이해가 아니라 경험과 관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특정 종교의 교리를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제도화된 종교 단체에 소속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의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차갑고 물질적인 법칙만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차원,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를 연결하고 있는 어떤 거대한 힘과 사랑의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든 우주적 지성이라고 부르든 혹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부르든 그 명칭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리고 이 세상과 내 삶이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희미한 믿음이었다. 내가 한때 대중의 아편이라고 비웃었던 그 믿음이 이제는 절망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삶의 의미를 찾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조용한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믿음을 비웃지 않는다. 아니, 비웃을 수 없다. 그날 밤의 꿈, 그 예기치 않았던 균열은 나의 오만했던 이성의 벽을 허물고 더 넓고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 문 너머에는 여전히 많은 질문과 미지의 영역이 펼쳐져 있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그 여정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 나의 변화는 극적인 회심이나 갑작스러운 깨달음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자라나 거대한 나무가 되듯 점진적이고도 깊은 내면의 변화였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어쩌면 평생에 걸쳐 계속될지도 모르는 이 여정 속에서 나는 내가 경험했던 그 빛과 목소리의 의미를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한때 내가 가장 경멸했던 그 영역에서 나는 내 삶의 가장 큰 의미와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나의 시선은 이제 영혼을 향해 열려 있으며 그 길 위에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믿음의 여정에서 어디쯤 계신가요? 어쩌면 교회를 수백 번이나 다녀봤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혹은 단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은 없지만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안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네 벽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 한가운데, 눈물 속에 지친 걸음 속에,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함께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로 다가가고 계십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위로가 되었다면 여러분 주위의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은 생각보다 멀지 않다 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길 바랍니다. 늘 그렇듯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기도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상의 순간에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샬롬.